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독특한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태인들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태인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유태인들은 말이죠. 아무튼 진짜 유태인들은 아무튼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와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냐 그러면 다음 주일 저녁은 유태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를 한번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유태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래 설교를 하시게 될 터인데 은혜스러운 말씀 듣도록 여러분들이 이 선교회와 구역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이죠. 어떻게 눈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눈 폭탄이 쏟아졌어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요 밑에는 별로 그런데 어제 제가 수양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양관 지금 차 못 다닙니다. 그리고 공군부대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쓸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놨는데 그 바로 위에 우리 좀 경사가 심한 데는 거기 차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차를 대놓고 걸어가야지 되는데 눈 구경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설악산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수양관을 올라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대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춘식 집사님이 수요일 직원 예배 참석하시려고 수양관에서 내려오시는데 차가 못 다니니까 수양관에서부터 폭포사길로 해서 걸어오셨는데 얼마나 걸렸냐 그러니까 2시간 걸려서 내려오셨대.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히 잡아가지고 걸어서 이래 올라가시면 눈 구경을 많이 하시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에 3장 23절과 2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여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눈 폭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저녁에도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축복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옆 사람 이래 가까운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래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보니까 어쩔 것 같아요? 어떨 존재입니까? 아무리 근사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신성일이라도 말이죠, 잘생긴 신성일이라도 예수 없이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고 멸망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옆 사람 이제 보시면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 없이는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보배롭고, 할렐루야, 또 어떻게 됐다고요?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옆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여요. 아멘. 이런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뭘로 말미암아서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이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시고, 그리고 또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신 것은, 원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되어졌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뭐가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생하는 자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떤 자로요? 축복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능력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의 능력,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말이죠, 하나하나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한 생애를 성경대로 사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시었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맨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또 누구의 몸에서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인데요? 남자의 후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유전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는 겸손하시어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곧 낙이 새끼를 타시고, 한 사람도 타본 일이 없는 낙이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의 태어나실 이와 같은 그 장소도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앞으로 다스릴 자가 너로부터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다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의 무덤에요?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그는 부자였더라. 그리고 공회원,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으로서 권세도 가지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런데 묘하게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자기 가족 묘지로 쓰려고 말이죠, 이래 묘지를, 새 묘지를 부자니까 예비해 놓았는데 한 번도 장사를 지내본 일이 없어요. 새 무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모든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거기에 안치되시었습니다마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어쩌셨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전혀 없는 인류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제 영원히 통치하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것 같은 사실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른 복음성가처럼 말이죠, 오직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복음에는 말이죠, 자랑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하는 능력이 있어. 자랑. 그래서 좋은 것 보배를 가지고 나면 말이죠, 입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열려고 해도 말이지,
안 열려고 해도 자꾸 말이 되는 거예요. 애가 반장이라도 해봐요. 반장이라도 되면 말이지. 옆 사람한테 어쩌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분 한 분, 집사님 한 분은 말이죠, 애가 밥 많이 먹는 거 자랑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애가 건강하긴 했어요. 막 누런 코가 여기까지 나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기술이 좋아 떨어지진 않고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요새 애들은 어때? 희한하게 코도 안 흘리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밥 많이 먹는 것도 자랑해야지 돼.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식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반병신이라. 그런데도 말이죠, 자꾸 자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진짜 복음 위에 섰다고 하면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당신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상태라고요? 지배하시는 상태라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도 그리고 내 생활도 지배하시어서, 우리는 아직도 육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꾸 내 생각대로 죄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께서 완전히 장하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난 말이죠,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자꾸 어쩝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어쩌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소극적으로 하면 말이죠,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이죠, 바울 사도는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매도 맞고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오해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은 만물의 찌끼 같은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어쩐다고요? 길을 찾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았냐 하면은, 그래, 내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될 터인데, 그래서 나는 뭘로 산다고요? 빚진 자로서 산다고. 그래서 로마 교인들 향해서도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 중심 도시였던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기를 원했는데, 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안 열려. 첫 번째 시도해가지고 고린도까지 가가지고도 말이죠,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저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셨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데 그래도 바울 사도는 가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가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몇 번이나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어쨌도다? 막혔도다. 바울이 말이죠,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시도하고, 그리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로마에 가가지고 관광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목적,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말이죠,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약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이에요? 병약해요. 그래서 뭐 늘 요새 말로 말하면 빌빌하는 이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의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뭣도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바울을 말이죠,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어서, 당시에 70살이라고 하면 요사이 100살도 되는 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말이죠, 바울이 금년 못 넘기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웠게 이룩하고 말이죠, 또 아무래도 금년에 끝날 거야. 그런데 아니야, 또 그 다음에도 그러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울은 안 죽었어요. 순교당했을 뿐이에요.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저 당시의 세상 끝인 서바나,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땅끝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와가지고 네로 황제 박해 때에 바울이 칼로 목베임을 받게 되어졌는데, 바울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돌로 말이죠, 하늘을 찌를 듯이 큰 돌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 뒤뜰에 가게 된다고 하면 바울의 선교터라고 그러는데, 세 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 뭐냐 그러면 바울은 딱 사형 집행관이 말이지, 그 70이 넘은 바울의 목을 말이죠, 칼로 탁 치니까 그대로 그냥 팩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라진 상태 속에서도 세 번이나 펄쩍 뛰었다고 해서 바울의 그 목이 뛰었던 그 자리를 말이죠,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관광지로 이래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목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어쩌겠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말이죠, 애를 쓰는 이와 같은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뭐를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말이죠, 어떠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원래 유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당시의 석박사들의 모든 이론을 다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말이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신학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오묘한 진리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당시에 학자들이, 석학들이 말이죠, 깜짝 놀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이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 말이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 저는 이 설교를 이래 묵상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그래, 뭐가 복음의 능력이 말이지 가장 많이 나타난 나라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130년 전 정말 미개국이었습니다. 미개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뭐다? 복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무슨 세상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 후진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까? 못 땄습니까? 몇 개 땄어요? 아이고, 한 4개쯤 땄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예? 그러면서 1개 딴 것도 어디예요? 생각하면은 말이죠, 예? 똑같이 붙어 있는데 북한은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북한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나 북한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는데, 예, 아무튼, 예,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중에서도 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일본은 금메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그러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죠, 예,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하는 것은, 예,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 간격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운데가 뚫려버려서 엽전이야. 엽전이 뭐를 해? 이러면서 말이죠, 이래 무시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 비결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말이죠, 부지런하고, 예, 인간적으로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기 시작한 게 뭔 줄로 아십니까? 신앙이야요, 신앙.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는 그래도 상당히 정직해졌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거짓말도 잘하고 말이죠, 예, 또 쌓아놨고 말이죠.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땐 동네 모이면 말이지, 우리 맨날 싸움하고 살았어.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어른들도 또 막 동네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말이죠, 싸움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예, 살았어요.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정직하니까 말이지, 자기들 이래, 예, 자기들 정직한 걸로 살아. 또 근면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말이죠, 좀 이래도,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 전도하려고 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바꾸어졌어요? 복음이 바꾸어졌어요. 1980년대만 해도 저 구라파에 가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에 여관들이나 호텔에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들어왔다 하면 말이죠, 막 밤새껏 떠들고, 그리고 나가면서도 말이죠, 수돗물 안 잠그고 나가서 화장실에 물이 넘쳐가지고 호텔이 전부 말이죠, 물바다가 되고 말이죠. 우리 교인들도 가끔, 예, 전에 외국 여행 다닐 때는 말이죠, 예, 이래 떠들고 말이죠. 호텔 복도 가면서 제일 떠든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요. 요새는 막 중국 사람들이 또 떠들더구만요. 그런데 아무튼, 예, 이래가지고 말이죠, 또 밤새껏 고수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그저, 예, 그 나라 어떤가 하면서 볼 생각은 안 하고 차 이동하는 동안 또 잠자고 말이죠. 저녁에는 그러려면 자기 집 구석에서 하지 뭐 하려고 가. 예, 그러면서 말이죠, 예, 아무튼 그래요. 옛날에 제가 그 베트남 사회공에 있을 때도 보면은, 예,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말이죠. 근데 술집 같은 데도 보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싫어해. 베트남 사람들도 여기는 막 떠들고 말이죠. 그런데 미군들은 보면 말이지, 앉아가지고 맥주 몇 강 이렇게 놔놓고 말이죠, 아주 얘기를 안 돼. 한국 사람들은 마셨다 하면 말이죠, 내 상은 많이 오르는데도 한국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변하게 되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국가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은 난 오늘 또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원래 말이죠, 신사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 조상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해적들이었어요. 강박한 해적들이었어. 그런데 해적의 나라에 뭐가 들어가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거친 해적들을 변화시켜서 무슨 나라로 바꿨다고요? 신사의 나라로 바꿨다고. 요사이 근데 영국이 신사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거친 나라입니까?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신사의 나라라 그랬지. 요새는 영국의 말이죠, 이제 영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선교를 주도했던 이와 같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도 1884년도에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게 되어져서 평양에 말이죠, 복음의 꽃이 피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영국이 근세에 들어서는 이제 몇십 년 동안에 이 이슬람교가 점점 자리하면서 과거에 200년 전, 300년 전에 하늘을 찌를 듯이 잘 찌어놓은 것 같은 예배당들이 말이죠, 운영이 안 되니까 예배당을 매매하게 되어져서 어떤 곳은 말이죠, 뭐 박물관으로도 쓰고 너무너무 잘 지어놨으니까, 그리고 어떤 곳은 말이죠, 무슨 창고로도 쓰고 말이죠. 이런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모슬렘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말이죠, 예배당이 알라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마호메트교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영국이 말이죠, 복음의 힘을 잃고 나니까 점점 사회도 퇴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보면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요 사이는 자주 못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처음 여기 와가지고는 말이죠, 지역 노인들하고 5월달 되면 같이 뭐 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장복수 권사님 살아계실 때 나한테 목사님, 안 믿는 동네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다고. 우리 장복수 권사님 말이죠. 그러면서 아닌 게 아니라 이리 들어보면은 예수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그 권사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한글 배워서 자기 이름 쓰는 것도 말이죠. 왜? 뭐 하려고 배우려고 그러냐면, 한글 배우려고 노력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할 때 자기 이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했다. 우리 장복수 누나가 보고 싶구만. 천국에 가면 우리 장복수 권사님도 보고, 이소래 권사님도 보고 말이죠, 임마타 권사님도 보고, 먼저 가신 분들 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터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이 말이죠, 격려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미개인을 문명인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로 바꾸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또 능력이 있는데 말이죠,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에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이죠, 누구한테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한테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받되 먼저 뭘 가져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기도받는 거 그저 뭐 별로 힘들지 않고 그저 공짜니까 받자 그런데 아니야요. 난 그래서 항상 안수기도 해드리려고 해도 먼저 뭘 가져야지 된다고요? 믿음 가져야지 됩니다.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자를 말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식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법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돈 가지고도 안 돼. 돈 가지고 안 돼. 오직 뭔만요? 복음만이.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게 되어진다고 하면 말이죠, 변화되는 이와 같은 능력이 바로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쩌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필립 전도팀들이 화요일 날마다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건빵도 주고, 내가 그래서 내 방에도 전번에 저 위에 가니까 건빵을 나눠줘서 나도 하나 주시오 그래가지고 요 받아다 놨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감동돼요. 거기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근데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복음은 또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때로 말이죠, 그래,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에도 나는 아무래도 가망성이 없는 모양이야.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말이죠, 우리나라 근세사 여러분들도 다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데 가장 끔찍한 사건을 들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1993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1995년도에 사형을 당한 무슨 파예요? 지존파. 지존파 기억나십니까? 지존파 기억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김대두 사건도 말이죠,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유영철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뭐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내가 사는 동안에 기억하는 가장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하튼 그 소위 말해서 극악무도한 자들 사건은 말이죠, 지존파 사건인 것 같아요. 지존파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20대 젊은이들이 말이죠, 몇 명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있는 자들은 다 어쩐다? 죽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억 원을 모은다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 죽이는 공장을 차려놓고 말이죠, 거기에서 몇 사람을 살인을 해가지고 어쩌기까지 하면서요, 사람 고기까지 먹으면서. 한번 띄워보세요, 그 사람들 얼굴이 어떤지. 김기환 두목 26살 그 당시에, 김현양 22살, 강동은 21살, 문상록 이래 여섯 뭐예요? 여섯 뭐예요? 아무튼 우리 권사님 말해서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악마가 되려고 했다고. 우리는 악마다. 사람이기를 거부한 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말이죠. 납치를 해가지고는 아예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 죽여가지고 또 흔적을 없애려고 그 지하에다가 비밀리에 뭡니까,
유치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 가다 놓고 말이죠. 그 옆에다가 소각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래 시체를 이렇게 토막을 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냄새 나서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 봐서 항상 시체를 태울 때는 뭐 했다고요? 그 옆에다가 불을 이글이글 펴놓고 마당에서는 막 평화롭게 뭐를 하면서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사람들이 고기 타는 냄새 같은 것이 나면은 삼겹살 굽는 냄새 모양이로구나 하도록 말이죠. 머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김기환이라고 한 두목은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보니까 수수수수수수 공부도 잘하고 말이죠.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반장 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그래서 어린 날을 상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국민학교 다닐 때 말이죠. 미술 준비를 안 해가면은 선생님한테 얻어맞았대요. 선생님한테 얻어맞았대.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쫓겨나면은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쫓겨나면 말이 시골에서는 이래 얻어맞고 쫓겨나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 그때부터 훔치기 시작했대요. 크레용도 훔치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사줄 입장도 안 되고 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애가 말이죠. 크레용도 훔치고 도화지도 훔치고 이러다 보니까 훔쳐가지고 가니까 말이지. 그 다음에 얻어맞지 않고 그래서 없으면 훔치는 것이 좋은 일의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바늘 도둑이 점점 자라고 나니까 뭐가 돼가지고요? 소도둑이 되어져 가지고는 이런 그 끔찍한 일을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초기에 몇 명 살인 안 해서 그러지 당시에 강남에 있는 현대백화점 고객명단 1200명의 인적사항을 입수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다잖아요. 잡히고 난 다음 말이죠. 이를 악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은 것이 한이다. 우리는 악마다 하면서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들도 말이죠. 뭐였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었어요. 훗날에는 어떻게 되어졌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지 않아요? 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말이죠. 집사님 마음속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요 지존파도 구원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편지를 한 1년여간에 말이죠 몇 통을 썼냐면 100통 이상을 썼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면회가고 말이죠. 처음에는 막 누가 면회를 와 그러면서 말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악마처럼 말이죠 형무소에도 어떻게 못하는 여 같은 그 악한 자들이었는데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주 우리 머릿속에는 말이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존파 치면 말이죠. 얼마나 악랄했는가. 17분짜리 이 동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끔찍하더라고. 여러분들은 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대표로 봤으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말이죠. 토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말이죠. 그들 속에도 뭐가 있다? 인간성이 있었다. 그죠? 그 뒤에 말이죠. 자기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게 서초 경찰서에 경찰관 한 사람이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그 경찰관에 의해서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죠.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자 집사님 말이지 처음에는
뭐 니은에 여에 니은하면서 말이죠, 막 악다구를 쓰고 그랬겠죠. 네, 예,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앞에 말이죠, 예, 감동하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세상은 그래서 악한 것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면서 말이지 이래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 악마 같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뭐가요? 복음의 능력이, 할렐루야,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6사람이 다 사형 당하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제는 세상이 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낙오의 대열에서 처진 자들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이제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진작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더라고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안타까움을 이렇게 남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형당할 때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부른 찬송가가 뭐였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군을 해치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어쩔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믿으시고도다. 좀 빨리 부르십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가르쳐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내 영광심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일 거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정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핵폭탄의 능력도 위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핵폭탄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말이죠, 믿기만 하면은 어떠한 일도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자신의 생애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며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우리의 1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선 반도를 변화시킨 이와 같은 능력이 복음의 능력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생애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가망성이 없는 우리, 아무리 살펴보아도 말이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자신인 것 같지만은,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당장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꽉 막힌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여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젊은이들은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환처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저녁에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두나미스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난 바위덩어리를 주여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주여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에게 건강을 주시었던 것처럼 질병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오시어서 몸된 교회를 장하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주여
우뚝 서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면서 마귀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막힌 것은 열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묶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적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오니 성령 충만의 역사가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